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장관이 되고 박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짜리 소년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을 하는 바람에 에이즈에 걸리게 됐어요. 병을 고치려 했다가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참 놀랍게도 아무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밝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계속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게 사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소식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져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TV에도 방영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당시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아주 거부인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또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과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선물을 주고 위로를 해줘도 병은 이 라이언을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5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어느 크리스찬 잡지에서 이제 게재하게 되어서 그 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 라이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은 아무도
아빠 같은 그런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 주셔야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불과 3주간 동안 전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예수를 잘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를 다 믿게 된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처음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전도를 해도 얼마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 전도했는데 꼭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안 믿는 식구들이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지만은 흔들림이 없이 꿋꿋한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을 생각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주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을 했고, 오늘 보면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내 버릇을 내가 고쳐보려고 하지만 어디 잘 됩니까? 참 좀처럼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요. 끊어버려야 될 걸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는데 좀처럼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담배만 피면 안 돼요. 그거 희한한 병이죠. 그래서 어린 소녀 때부터 부모님이 병 고치려고 계속 담배를 피게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집을 가게 됐거든요. 아이고, 시부모 앞에서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고민하다 못해서 시부모에게 모든 사정 얘기를 다 했답니다. 이러이러해서 담배를 피워야만 이 병이 낫기 때문에 양해해달라고. 그랬더니 시부모가 괜찮다고, 아주 너그러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괜찮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도 시부모 앞에서도 담배를 더 피는 거예요. 마음 놓고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이 담배가 끊어져야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글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글쎄 담배를 피는데 막 구역질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냥 그 담배 연기가 골치가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담배 쳐다보기도 싫더래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이 나빠지고 폐가 나빠진 다음에 마지못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술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주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직장생활 하다가 보니까
뭐 마음대로 어디 술을 끊을 수가 있어야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은혜 가운데 스스로 술을 끊게 되면 이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자기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끊지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을지 않을래야 끊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게 뭐냐?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술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죠? 성경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먼 길을 가다가 그 안내해 주는 분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어떤 방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방에는 먼지가 가득히 차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빗자루를 가지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 먼지가 그냥 오히려 일어나 가지고 그냥 방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인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져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더럽게 우리는 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방에 보니까 그 방도 똑같이 먼지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방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그냥 빗자루질을 하질 않아요. 물을 뿌려요. 물을 뿌려가지고 그 물을 뿌린 다음에 빗자루질을 하니까 먼지가 안 나고 잘 청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또 질문을 하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니라.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고 더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이야,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모두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품의 변화가 오고 인격의 변화가 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로 교회를 33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이제 초랑교회 장로님이 예배당을 지어주셔서 아주 훌륭한 예배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그 예배당이 금방 차게 됐어요. 이 교인들을 가득 차니까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낮 싸우죠. 이간질을 하죠.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저 저는 강단에서 날마다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불로 응답을 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안 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일평생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예수 믿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이 다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그들은 다 지옥에 갔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이 믿어지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자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했는데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요,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병들어 죽는 그런 사람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도 믿어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를 않아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말하는 것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로는 굳건하게 서라, 굳게 서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굳건하게 서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항상 지켜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요, 이 기본 생활,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이 깨지면요, 그 사람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집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였습니다. 또 성전도 지어 바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은 밤낮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고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그렇게 세상 향락만 추구하다가 그는 나중에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질 않았어요. 이 솔로몬에게는 무슨 말씀을 꿀송이 같다고 고백한 게 없어요. 이 솔로몬은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너지니까 그는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굳세게 서서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거는 교회의 전통을 가리킵니다. 이 전통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오랜 뿌리가 있고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깊은 신앙적 체험 속에서 확증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해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고 굳게 서서 전통을 지키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